이탈리아의 유명한 대학인 우르바노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 현관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 현관에 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데는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은 이 학교의 법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할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자선사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빌리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딱한 사정을 쭉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법대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변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도 열심히 뛰어서 돈을 좀 많이 벌어 저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리고 그때는 저도 늙고 병들어서 죽겠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빌리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이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빌리공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네. 라고 이 빌리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학생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이 학생은 그때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장학금으로 학교를 잘 마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야말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총장이 되었을 때 그 학교의 현관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이 글귀를 새겨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복한 전도대의 완성의 날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 가자고 하시는 분의 얼굴을 보아서 와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오늘만 그냥 나가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든지 하여튼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복된 것이고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 오늘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살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죄 없이 지어서 인간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있는 인간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셨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어느 나라에서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이야기했고 어느 나라에서는 돌을 통해서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어느 나라에서는 지식을 통해 신과 똑같이 될 수 있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천지신명, 산신령, 조왕신, 산신, 물신, 바위신, 바람신, 별신, 달신 수없이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며 그 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히랍신화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지 그 히랍신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의 숫자는 신만이 알 수 있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고 신밖에 신의 숫자를 알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나서면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밝고 환한 길,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우리가 찾기에 어려운 길이 아니라 너무나 밝고 환한 길이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과거의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길이 어두워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없었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길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뭐하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밝고 환한 길이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은 좁고 가기가 힘들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죄도 짓고 부정한 짓도 하고 쾌락도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짓지 말고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찾기는 쉬운데 가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가다가 순교도 했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보니까 안전뱅이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태어나서 안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정상인처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 우리 속에 오셨다, 이러면서 제물을 가져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말리면서,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도시에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이것을 시기한 몇몇 사람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돌을 들어서 쳤습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다, 갖다 버려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고 얼마쯤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바울이 순교한 것은 로마시 남문 밖에 있는 한 장소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이 잘렸을 때 그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 굴렀다고 하는데, 그 3번 굴렀던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가면 세분수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세분수 성당 앞에 들어갔더니 정말 3군데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고, 그 3군데 물을 이제 쭉 한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솟아나는 물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울이 목을 대놓고 칼로 쳤다는 그 돌기둥이 그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벽에는 바울의 순교 장면을 그렸던 성화들이 쭉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이제 찾기가 쉬운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아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편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한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산으로들로 놀러도 좀 가야 하고, 적당히 마실 것도 마시고 적당히 즐기기도 하면서 살아야 인생 사는 맛이 나는데, 주일날이면 맨날 교회 가서 살다 보니 가족이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또 가족이 살아가기에도 빠듯한데 11조라고 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해야 하고, 회사에서 직원들과 또는 사업상 거래처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리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 세상에서 늘 뒤처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 인류가 그 길을 찾으려고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부터 수없이 헤매었지만 아무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truth. 그래서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찾아서 헤매였습니다. 서점에 나가도 보면 진리에 대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진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느냐? 진리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그걸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기 무엇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아까 1절에는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할 수 없고 언제나 거짓이 없는 참이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32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고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진리와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게 될 자유가 뭘까?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미 자유롭게 사는데 뭔 자유냐? 우리 이미 다 자유, 우리가 공산주의에 사냐? 우리 민주주의에 산다. 나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무슨 자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 것이나 다른 것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따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사탄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내 자유인이지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탄은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 막 사탄 소리만 내도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분노하도록 만들어서 나는 사탄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전혀 자기가 관계없는 것처럼 다 만들어 놓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막 사탄 소리만 들어도 화를 낼 만큼 싫어하지만 실상은 느끼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를 사탄의 지배에서 내가 자유하도록 해방시켜준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 지배를 풀고 그들이 거기서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이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의 지배를 성령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이다. 뭐라고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고 현대 과학의 초점도 어떻게 하면 인간의 세포가 늙지 않고 가장 오래도록 살 수 있게 만들어 볼까? 이것이 과학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수한 유전인자만 이제 뽑아다가 건강하고 우수한 사람들만 태어나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콩팥이나 간이나 또는 허파 같은 것들 똑같은 유전인자를 이제 해가지고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간이 나쁘면 이 간 떼어내고 새로 이렇게 똑같은 유전인자로 만든 간으로 교체하는 거야. 타이어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우리의 장기도 갈아 끼우도록 해보겠다. 이게 게놈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참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냉동인간, 우리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그러면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놨다가 언젠가 그 불치병을 낫을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하면 그때 해동시켜서 그 병을 낫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래 영원히 살도록 해보겠다. 이게 과학의 목표예요. 이렇게 이 세상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 어떤 관리이며 부자예요. 갑부이고 부자인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10계명을 다 지켜라. 아 선생님,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예, 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더니 이 사람은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똑같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생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거나 포기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도 하고 포기할 줄도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는 투자할 줄도 모르고 포기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도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행복함과 죄와 부조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을,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도 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 것에 대해서는 투자할 줄도 포기할 줄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살도록 해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